모두에게 우리를 수식해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비꼬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가지게 되는 답이 다양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먼 거리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고 언제든 물질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특징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모시고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확신과 근거를 제공해 줌을 믿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답을 성경이 주는데요. 틀림없는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대해서 말씀으로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내 마음에 어떤 시원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간이 그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거나 보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그 신실함으로 기록된 그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과 보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데요. 어떤 도전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삶의 분량까지 도달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일들을, 어떤 목적들을, 어떤 뜻들을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민과 갈망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생겨나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고민과 갈망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과 갈망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한 자만이 이 고민과 갈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갓난아이는 당장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도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명도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여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맡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지도 못할 것이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충분히 성숙한 영적 어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숙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는 분이셨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찰나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하늘에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성숙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래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만큼 이 세상은 완전한 창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파괴되어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그 세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악이 더 번영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며 아름답게 회복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는 수많은 결과를 그들에게 만들어내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죄가 주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식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마음을, 새 영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이 목적을, 하나님의 이 뜻을 사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이것을 사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해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비단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을 들여다보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묵상하며 그 삶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씨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필요한 곳에 기꺼이 헌신하며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영적 갓난아이 역시 사명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모두가 자기를 위해 수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힘들게 할 뿐, 이곳저곳 상처를 주며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 미숙아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숙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성숙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성숙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건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는 자라기 싫다라고 투정 벌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마치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철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영적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성숙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빗대어서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숙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을 때가 되면 정말 죽도록 울어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평소에 울 때는 다그쳐지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안 말려지더라고요. 정말로 그 젖이 자기 입에 올 때까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운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적당히 힘을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온 힘을 짜내어서 우는 게 젖 먹던 힘을 내는 거더라고요. 자기 입에 올 때까지 아기는 울어댑니다. 왜 그렇게 울어댈까요?
아기의 심정을 100%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아기에 있어서 엄마의 젖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마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목숨 걸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갓난아기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울듯이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 주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니 절대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숙은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정말로 별개의 문제인데요,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의 육체에서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자연스레 성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삶을 갈고 닦으며 끊임없이 담금질해가며 무엇보다 그런 수고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혹은 10년 그리고 더 긴 세월만큼 영적인 성숙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 있어서 엄마의 젖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숨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은 갓난아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때까지 우리에게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숨쉬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생명을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호흡해야 되는데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열리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설레는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호흡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통로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지식을 실제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며 경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해야 되고요, 기도가 없는 말씀 생활은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으로 인해 빠진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거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지지도 않고요, 요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교훈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흔들리게 된다면, 정말로 상상하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들지 말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담을 쌓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힘을, 읽어내는 그 힘을 우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찾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나머지 두 절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데요, 먼저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 성숙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필요하는 그런 성숙함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발현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진실만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또한 이야기하는데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성숙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숙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사람이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성숙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씀에 내어드리며 성숙을 도모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사람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냐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는데요, 성수굴 도모에 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12 제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닦여지면 좋겠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그 길이 닦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걸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